제36장 사람들의 헛된 판단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주님께 모두 맡긴 후 내 양심이 너를 경건하고 죄 없는 이라고 증명해 주거든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 마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행복한 것이다. 마음이 겸손하고 자기보다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아니니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바오로 사도 역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지만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2절 바오로 사도는 힘닿는 대로 또 있는 재주를 다하여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힘썼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거나 업신여김 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헛되게 거짓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제 마음대로 무엇이나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인내와 겸손으로서 자기를 보호하였다. 그렇지만 자기가 말하지 않아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생길 때에는 가끔 웅수하기도 했다. 3절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고 풀같은 운명을 타고난 인간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심어주는 공포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를 거슬러 말하고 모욕을 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그런 것은 너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해로우니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느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눈앞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며 남들과 다투지 마라. 내가 그 순간에는 당하지 않아야 할 수치를 당하는 것 같더라도 결코 분개하지 마라. 참지 못함으로써 내 영광의 손실을 입히지 마라. 그보다는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라. 나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거두어 줄 수 있고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주님께 모두 맡긴 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 모두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것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면 그것이 모두 진실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두 다 생각으로 사는 것이 되지요. 그것을 오늘 36장의 제목으로 사람들의 헛된 판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생각은 사실은 사실을 얘기하기보다 생각으로 말하는 거고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이죠. 진실과는 다른 착각이죠. 그래서 너의 양심이 너를 경건하고 죄 없는 이라고 증명해 주거든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순간을 살기만 하면 주로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양심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 자리이기에 그 누구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내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온다 해도 그것 역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기에 그 자체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니고 그 은총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그 경험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요 은총이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자기보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내가 없어. 내가 따로 없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 있다. 하느님만 존재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산다. 라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 한두 가지가 아니니 그리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된다. 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하러 오셨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부류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바오로 사도도 역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셨지만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늘 이 준주성범은 바오로 사도의 마인드, 현존에 대한 신앙의 마인드를 고린토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토전서 4장 3절.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나 미리 앞질러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기본 틀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 이것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심판질을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심판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것은 내가 은총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축복 자리에 늘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미리 일어날지 심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따로 미리 걱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되새김질하지도 않는다. 오직 살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 여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바오로 사도는 힘 닿는 대로 또 있는 재주를 다하여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힘썼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또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나 헛되고 거짓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제 마음대로 무엇이나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인내와 겸손으로 자기를 보호하였다. 그렇지만 자기가 말하지 않아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생길 때는 가끔 응수하기도 했다. 일부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반응할 때는 어떤 때 반응했냐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반응했다. 약한 사람들이
내 말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질 때는 반응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3절 죽은 인생을 두려워하고 풀같은 운명을 타고난 인간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죽고 사는 것에 벌벌 떠는 너는 누구냐? 이런 뜻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것을 어째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오히려 지금 여기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떠나는 것을,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심어주는 공포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를 거슬러서 말하고 모욕을 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자리, 하느님의 축복의 이 자리, 이 순간 여기 이 자리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은 너희보다 그 사람들에게 더 해로운 것이다. 무엇이요? 어떤 사람이 너를 거슬러 말하고 모욕을 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너를 함부로 말하고 너를 해치는 말을 하는 그것보다 그런 것은 너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해치는 거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느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눈앞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며 남들을 다투지 마라. 남들과 네가 그 순간에는 당하지 않아야 할 수치를 당하는 것 같더라도 결코 붕괴하지 마라. 참지 못함으로써 내 영광에 손실을 입히지 마라. 그보다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라.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순간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아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나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거두어 줄 수 있고 각 사람에게서 그 행실대로 갚아줄 수 있다. 다 모든 것은 자기 몫이죠. 그래서 오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그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만 경험되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 위에 인간에 대한 행위, 보통 내용에 대한 생각과 판단과 분석과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일단 뭐예요? 그 내용에 끄달려 다니지 마라. 실제로 모든 내용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일 뿐 실제로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거죠. 그냥 삶에서 어떤 것이 경험될 뿐이다 이런 거죠. 위급한 상황이나 우리가 보통 괴로운 일들이 생기거나 또 아픈 일이 생기면 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그것에 쫓아가게 되지요. 너무 아프면 아픔에 풍덩 빠져버리지요. 그런데 실제로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순간을. 하느님이고 뭐고 현존이고 뭐고 하고 그 아픔에 빠지고 미운 사람이 눈앞에 닥치기 시작하면 미움이 복받치기 시작하면 현존이고 뭐고 하느님이고 뭐고 그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때 보통 상황이 점점점 더 나빠지는 경향으로 가죠. 그래서 삶이 더 괴롭죠. 가만 놔두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없을 터인데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 갖고 더 건드려가지고 삶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인생이죠. 그럴 때일수록 지금 여기 이것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그 현존 안에 잘 우리가 정착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순경계,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다 하느님이 축복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또 하느님의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하느님이고 뭐고 그냥 그 일에 퐁당 빠져갖고 온갖 생각의 조작질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늘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는 줄 알아. 근데 언제 깨어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내 생각과는 세상이 다르게 모순 투성이로 돌아갈 때 생각의 조작질로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를 놓치지 말라 이거죠.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언제 필요한 때냐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계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다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늘 우리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일어나면 그 착하고 선한 마음, 좋은 일들은 유지하고 싶죠. 그죠? 그리고 악한 경계,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경계가 일어나면 그런 거 어때요?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놔두면 돼요. 아무리 선한 마음이 생겨도, 그리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거 욕심이야, 욕심. 어차피 아무리 좋은 일도 일어났다가 언젠가 사라질 일들이요. 아무리 기쁜 일도, 아무리 행복한 일도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이요. 그걸 붙들려고 하는 욕심 역시 뭐예요? 결국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돼요.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하느님의 선이란 뭐냐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걸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볼 뿐. 이게 하느님의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현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뭘 행세하는 거 뭐예요, 사실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쵸?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누가 이 선한 행위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역시도 인간의 욕심이야. 인간들 안에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또 하나의 욕망이 존재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생각이 작용하는 착한 행실은 선한 행위가 아니요. 진정으로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준주성범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와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행위,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그래. 진정으로 착한 행위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다.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욕심이야.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욕심이야.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건 역시 욕심이면서 내 계산이다. 내 계산은 욕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이것 그냥 작용되고 있는 그것으로 있는 행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행위, 지금 여기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행위, 그게 바로 뭐예요? 착한 행위예요. 지금 여기 이것, 현존을 사는 행위, 이것만이 유일한 선한 행위인 거예요. 모든 작용이 다 욕심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작용될 뿐이죠.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착한 행위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꼬라지를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켜. 그런데 하느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일이 안 된다 해서 화를 내지 않아.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 그냥 안 될 뿐이야. 그냥 될 뿐이고. 그래서 뭔만 있어? 행위와 작용만 있지 내가 거기에 개입돼 있지 않아.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군 줄 아니까? 하느님이 그 행위를 하는 줄 아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느님이 그 행위의 주체인 줄 알기에 내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화를 내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래, 나이 먹으면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라고 그래. 섭섭증이라고 하는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 강고하게. 나를 내려놓으면 그저 행위만 있을 뿐이지. 이번에 추석에 아들 자식들이 또 손지가 용돈을 조금 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요. 그냥 그럴 뿐 그러는 거야. 역시 지금 여기 이대로 현존을 사는 사람은 과정만 있어. 그냥 그것이 있을 뿐이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끄달리지 않아. 나쁜 결과, 혹시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왔다고 해도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럴 뿐.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해도 그것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작용되는 것, 경험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작용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존이며 선한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예를 들면 성당에 내가 늘 일찍 와서 앉는 자리가 있어. 고정석이 있어. 신자들에게는 성당 고정석들이 가끔 있어. 늘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앞에 있던 신부님이 오늘은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자리 쪽 내어주시고 이쪽으로 앉으라 그러면 아니 그냥 다른 쪽에 앉으면 되는데 그 자리를 집착하면 기분이 나빠. 그치? 그냥 비워주면 될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 자리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 고정된 좌석이 있으니까 내 자리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쵸? 또 누군가가 필요하면 그 자리를 넘겨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그 부동산에서 무슨 거래를 하더라도 깎고 싶지. 뭘 살 때, 뭔 가게 가서 뭐 살 때 깎아서 싸게 사고 싶지. 좋은 거 사고 싶지. 그럼 너무 당연한 거지. 깎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싸게 주세요. 싸게 주면 고맙고, 싸게 주지 않아도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 이게 이제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내가 설령 어떤 잘못이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냥 잘못이 있었을 뿐이야. 그 잘못된 생각은 다음 넘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생각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순간순간 그것들을 맞이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잘못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도 해. 그런다고 해서 그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잘못을 또 안 하라는 법이 없어. 또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냥 넘기고 순간순간 그 순간에 충실해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 것. 예? 그 얘기는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와 마음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그 행위는 그 행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사람들에게 광활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모두 다 이 순간만 있을 뿐. 지금 이 순간 안에 하느님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한 지금. 영원한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지금인 이 순간 안에 영원하신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이 불편한 사람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제 불던 바람이 오늘과 똑같은 바람으로 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제의 풀벌레 소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사실은 어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순간 풀벌레 소리는 정말 이 순간만 들려오는 이 순간 속에 새로운 풀벌레 소리죠. 옛날의 기억이 어제도 나고 또 오늘도 나고 그러지만 뭐예요? 그 기억이 오늘 하는 기억이지 옛날 기억과 똑같은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옛날 거지만 기억하는 행위는 이 순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과거에 깨끗한 사람이 미래에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어요. 과거에 착한 사람이 미래에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어요. 과거에 나쁜 사람이 미래에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 위에는 살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다 이 현존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누구나 이 순간에 하느님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하고 같아. 단지 순간을 살면서도 생각은 이 순간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을 뿐이지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을까? 없지요? 이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과거의 경험 내용은 과거이지만 생각의 작용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과거에 온갖 생각을 해도 언제 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이니까 현존이야. 그래서 늘 그 과거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과거에 사는 거죠. 그죠? 그 생각에 작용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용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 경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순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체가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의 내용에 막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용에 빠져버리면 그 생각이 뭐지? 왜 그랬지? 라고 내용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개념과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신경 쓰면 늘 우리의 과거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것 생각에 신경 쓰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기에 누구나 이 순간 이미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이 순간을 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살고 있는데, 이미 이 순간밖에 없는데. 그런데 생각이 이 순간 아닌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빠지는 거지. 어느 누구도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없거든. 지금 이미 이것을 살고 있는데 살려고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이미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순간은 사실은 불편하지도 편하지도 않는 그냥 그럴 뿐이죠. 이 순간은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오가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만지고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누가 보이면 보고 그러는 거죠. 매일 만나는 남편도 매일 만나는 자녀들도 뭐예요? 이 현존으로 살면 늘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 만나면 아이고 그 마누라가 지금 마누라지. 그 사람이 무슨 뻥긋 뭔만 해도 내가 그 사람 뭔 말을 하는지 다 알아.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어. 그 마누라 내가 40년 50년 같이 살았는데 똑같은 마누라 똑같아. 이게 바로 현존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매일 신비롭고 매일 새로워. 왜냐하면 매 순간 그 사람만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은 일일시호일, 네, 우리 집 안방에 걸어놓은 액자의 말처럼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죠. 새 날이죠. 매일 새로운 날이면서 매일 마지막 날이죠. 매 순간마다 새 출발이면서 매 순간마다 마지막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 안에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있죠.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것은 이것으로 사는 건 뭘로 사는 거냐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자, 혀를 생각해 봐요. 혀.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죠. 무슨 맛이든 그 순간에는 그 맛이 최고예요. 그죠? 눈도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보죠.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듣는 것도 매 순간마다 새로운 걸 들어. 몸도 늘 새로운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뭘까? 천국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뭐라고 해? 천국이라 한다 그러는 거야. 설거지하면서 배추 심을 일을 생각하거나 고추 따면서 저기 설거지할 일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이게 천국을 사는 게 아니야. 고추 딸 때는 고추 따는 일에 온전히 전념하면서 그 맛에 퐁당 빠지고 그러는 거지.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 전념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각의 내용만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무슨 생각에 빠져 있어도 생각의 작용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현존 가운데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유일하게 생각의 내용, 생각의 말, 그 생각의 내용은 사실상 늘 변화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10달 때 생각이 지금 생각하고 같아? 어제 생각이 오늘 생각하고 같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가지의 생각이 바뀌었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 무슨 그 영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던데 영화의 대사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자애가 남자한테 물어보던데 아이 그러면 남녀 사랑이 변하는 게 당연하지. 그쵸? 그 사랑을 바라보는 이것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사랑 이건 변함이 없지만 남녀의 사랑의 관계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뭐예요? 바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생각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냅두면 되는 거예요.